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기적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짧게 나누고 여러분들과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다섯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예수님의 기적, 오래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 말씀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금요돌파기도의 설교의 제목은 현실의 관성에서 벗어나라입니다. 현실의 관성에서 벗어나라.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좀 책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갑자기 이렇게 한 문장을 툭 던져주셨어요. 그것이 뭐였었냐? 관성을 끊어라. 관성을 벗어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관성을 벗어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여기서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주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이 어학사전에다가 관성을 쳤어요. 관성. 제가 저도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니까 관성이 뭔진 대충은 알지만 정확한 정의가 뭘까 이제 까먹었기 때문에 오래가 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을 때 처음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의 관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을 이렇게 굴리잖아요. 그럼 내가 공을 이쪽으로 굴렸을 때 우리 임수와 자매가 반대 방향으로 그 공을 차지 않는 이상 그 공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제가 굴린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게 관성이라는 거예요. 관성. 그래서 물론 이 바닥에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로 봤을 때 바닥에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쪽으로 굴리고 아무도 안 건든다 하더라도 이 바닥과 중력이 그 공을 반대로 밀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 공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러한 마찰력이 전혀 없는, 외부 작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 환경에 놓인다 했으면 제가 이 공을 이렇게 살짝만 굴렸어도 그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방향으로 다른 힘이 작용되지 않는 한 그 공은 끝까지 굴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관성이라는 것입니다. 관성. 근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셨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이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야. 지금 내가 이거를 몇 년 동안 처해온 상황이야. 이게 지금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기도해왔는데 아직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떠한 이런 거야 라고 말한 그 현실이라 말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대감과 심지어 우리의 전 존재가 그 현실에 관성적으로 맞춰진 상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늘 돌파기도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현실,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여도 좋아요. 상황이라 말해도 되고 현실이라 말해도 되고 조건이라 말해도 되고 여러분이 지금 그 머리에 떠올리고 있는 그 현실을 변화하게 하기 위해서 그 현실이 바뀌었으면 해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도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은 것, 그 현실이 변화되지 않은 것에 놀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변하지 않은 것에 안정감을 누리게까지도 됩니다. 오히려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요. 오, 기적이다 이러면서. 기적을 놓고 기도했는데 기적을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을 뭐라 말하고 싶은가? 저는 오늘 이것을 현실의 관성이라고 명명하고 싶은 겁니다.
현실의 관성에 빠진 상태에서 빠져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굴러가고 있는 공을 발로 뻥 걷어차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지독한 현실의 관성에 빠져있는 병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5장을 원래 우리가 1절부터 쫙 읽었어야 되는데 1절로 했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양문이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그곳에 가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몇 년 된 병자가 누워 있대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대요. 38년 된 병자가 한 살인 아기 때부터 여기 와서 누워 있진 않았을 테니까 나이는 더 많았겠지요. 뭐 예를 들어서 12살에 무슨 사고가 나서 병자가 됐다, 중풍병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50살이 돼서 그 연못 가운데 누워 있는 겁니다. 이 병자 주변에는 오직 또 다른 병자밖에 없어요. 38년 동안. 성경에 보면 그 앞구절 2절 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설명하기를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이렇게 한번 휘저어요. 그럼 그 물이 움직이는 걸 보잖아요. 그럼 그 물이 움직이는 순간 거기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는 건 적어도 최소 38년 동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아무 일도 없는데 맥없이 병자가 38년 동안 거기 누워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소문을 먼저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38년보다 훨씬 전부터 아마 이런 일들은 일어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는 그 소문을 듣고 그 38년 동안 자신의 치유를 위하여 내가 38년 동안 이 묶여있는 이 중풍병으로부터 온전케 되기 위하여 그곳에 38년을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 아들에게는 어떠한 현실의 관성이 있습니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아픈 상황이 익숙합니다. 내가 병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제도 병이 있어서 내가 누워 있었는데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누워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제도 이만큼 안 움직였는데 오늘 눈을 떴는데 요만큼 안 움직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어쩌면 38년 동안 중풍병자였으면 조금씩 더 악화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20년 전에는 그래도 손을 움직일 수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안 움직이는 상황에 너무나 당연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들이 처해 있는 첫 번째 현실의 관성은 무엇입니까? 아픈 상황. 내가 병이 있는 상황에 너무나 당연하게 내 스스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이것에 대한 울분, 분노, 이것은 없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분노보다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나는 여기에 누워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조차 있습니다. 예상을 합니다. 당연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의 관성이 뭐겠습니까? 38년 동안 자신이 믿어온 기도의 응답, 38년의 시간 동안에 요렇게 되면 내가 치유될 거야 라고 내 스스로 정해놓은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휘저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저 맹인, 나랑 20년 동안 있었던 저 맹인보다, 나랑 15년 동안 있었던 저 다리 저는 사람보다, 나랑 27년 있었던 저 혈기 마른 자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들어가면은 난 날 거야. 이거에 대한 관성이 굳어버렸어요. 또 다른 역사, 하나님의 또 다른 개입, 또 다른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요것만 되면 돼. 요것만. 이 프로젝트가 되면 되는 거야. 요거가 통과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요것만 요렇게 되면 난 되는 거예요 라는 현실의 관성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할 때 뭐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홍수가 납니다. 막 쓰나미가 와요. 그래서 막 그 지붕 위에 이제 어떤 한 남자가 막 올라타가지고 사람들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하늘로부터 동아줄을 내리사 나를 구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뭐가 나타나요? 헬리콥터가 와서 사다리를 내려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리 가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건데 너네 왜 나를 방해하냐고. 어이없는 이야기죠. 근데 어쩌면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가 내 기도 응답이야 라는 관성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지요. 예수님이 와서 치유의 근원자이시고 치유자인 예수님이 이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단 질문을 보세요. Do you wanna be healed? 너 낫기를 원하니? 라는 질문에 오직 가능한 두 개의 답은 뭡니까? 낫고 싶어요 든지 아니면 뭐예요? 안 낫고 싶어요 든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초이스가 yes or no예요. yes, no밖에 없는데 이 아들의 대답이 뭡니까? 이 아들의 대답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기어가는 동안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현실의 관성이 있는가 오늘 밤 들여다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성은 뭘까요? 세 번째 현실의 관성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번 한 주 동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이라이트를 하셨는데 기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내가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아들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자가 누워 있었다라는 걸 보니까 뭐 우리가 쉽게 중풍병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냥 병자입니다.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 이 누워 있는 사람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아마도 자기 몸을 질질 끌고 막 흙을 다 먹어가면서 그 연못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했겠지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간절함으로 1년, 2년, 3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아들의 말을 보면은 이제는 나를 먼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당연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내 몸이 어제도 안 움직였고 오늘도 안 움직이고 오늘도 기어가야 되고 내일도 기어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 안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하이라이트 하시고 약간은 하나님이 나를 찌르듯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부흥을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안에 구체적으로 부흥에 대한 그림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교회 왔을 때 오늘 교회 왔을 때 똑같은 모습인 거에 제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가서 저기서 번호키를 띡띡띡띡 누르고 문을 열었을 때 이러한 모습일 거야 라는 생각까지 제 안에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다는 사실에 자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어갔다는 것에 자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노력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물이 동했을 때 나는 포기하고 누워있지 않았고 열심히 기어갔다. 열심히 내가 먼저 가려고 했다. 이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이 주님이 제 안에 조명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로 보다가 빌 존슨 목사님이 이것을 굉장히 짧게 나누는 메시지를 하나 봤어요. 마가복음 9장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아버지의 얘기,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빌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만약 우리 교회에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면 어떤 한 12살, 13살 먹은 완전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이러면서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온 아빠가 왔어요. 근데 그 교회 그 교회에 이제 뭐 예수님을 담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모든 부목사님들이 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애가 안 났어. 그러면은 이 시대의 교회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아직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시간이 임하시지 않았나 봐 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시간을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자유케 한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왜 저희가 기도했을 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기적의 능력이 흘러갑니까? 당신의 약속을 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저희들 지난번에 보냈을 땐 귀신이 쫓아졌잖아요. 왜 이번엔 안 된 거예요? 당신의 약속인데 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명령했을 때 저 귀신이 쫓아지지 않는 거죠? 라고 제자들은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 질문한다라는 것, 올바른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뭘 증명하는 걸까요? 소망과 거룩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소망과 기대감과 믿음의 확신이 꺾이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관성에서 벗어날지어다. 현실의 관성을 끊어낼지어다. 현실의 관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응답,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변화가 아닌 주님 그분 그 자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하인을 치료했을 때에 백부장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권위의 위치에 있는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8장에 이 백부장 하인을 고친 바로 직후에 제자들은 바다의 물이 거세지니까 무서워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믿음 없는 자요라고 혼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받고 여러 가지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면 치유된다라는 기적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들의 치유도 받지만 내 눈앞에 서 있는 치유의 근원자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버지도 결국 마지막에 터져나온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의 믿음의 근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내 믿음을 완성하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선택하오니 나의 믿지 못함은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거기서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치 38년 된 병자같이 베데스다 연못에 서 있으면서 이 현실의 관성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라고 나의 믿음을 예수님의 정체성 위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들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치유의 근원자이신, 기적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라고 말할 예수를 기대하는 겁니다. 물이 동하였을 때 나를 누군가가 집어넣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의 선포를 기대하는 것이고 예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나의 병이 38년이 됐든 48년이 됐든 18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2년이 됐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에 나의 믿음을 온전히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고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아무렇지 않은 현실의 관성이 끊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현실의 관성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현실을 어떻게든 내가 바꿔보려고, 기도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기어가서 그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으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 바뀌어야 되는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주인,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38년 된 현실의 관성, 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그 공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발로 뻥 걷어차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